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앞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시작된 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구걸을 하던 바로 안전뱅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평생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통로에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좀 더 모이고, 그리고 또 이 낯선 사람도, 안전뱅이가 낯선 사람도 앞에 서고 베드로도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남자만 시켜놔서 5,000명, 어린애들, 여자들 이렇게 또 다 포함한다면은 그 무리수가 최소 1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이거 표적을 일으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일단 감옥에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감금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벌할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의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사도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질문을, 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니,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야, 네가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어떻게 네가들이 복음을 전하냐?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히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불치병을 가진 이 안전뱅이가 깨끗이 추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이냐면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죽인 것을 뭐냐? 건축자들이 이제 버린 돌이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그것은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 너희들 도저히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이라도 행한 것 일들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믿기가 싫은 것입니다. 특히 누구들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건의 사실 이것을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 안전뱅이는 원래 자기들도 늘 봐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불치병이다, 그죠? 평생 불구로 살았던 바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번젓이 거기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들도 부인을 하지 못해요. 부인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믿기 싫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단지 자기가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뿐일 것 없다. 믿지 않는 것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진화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이런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이 틀렸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이 틀렸다. 이것은 이거 어떤 특별한 어떤 신의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창조될 수가 없다. 이게 다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 싫을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진짜 진리를 거부하고 사실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악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실에 관련돼 가지고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말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거나 말하면은, 너희들은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종교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 시대 때 가장 악명 높았던 황제, 누군지 압니까?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 때부터 종교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여사고요. 불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숨겼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끝까지 살았지 나머지는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 이후로 250년간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순교를 이제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터툴리아라는 이런 우리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사실은 이 순교 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런던 교회에서 1863년 5월에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서 가서 중국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놓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통역사로서 일을 하게 되다가 거기에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는 그 순간에 마음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냐? 나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통역사로서 이제 바로 이 대동강을 가는 이제 전어를 서문호 역사책에도 나오죠. 국사책 이런 데 보면 전어를 서문호 이런 나오는데 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가서 바로 양각도라는 곳에 이제 닷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조선군하고 붙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급하게 배가 불이 탔는데 급하게 성경책을 이제 한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때 박충근이라는 쫄병이 있어요. 분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찔러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박충근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죽이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죽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자기가 거의 사왔던 그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이 책을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져다가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경책을 읽는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초대 장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2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박충근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일 때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이 또 남아있었던 성경책을 몰래 훔쳐온 거야. 자, 훔쳐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영식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뜯어가지고 이게
벽지로 타타타타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방에다가 쫙 벽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래서 벽지로 쫙 붙이는데, 근데 나갈 때도 성경을 읽고 들어올 때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누구 있으면 또 천장에도 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집에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장대영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바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시발됐던 아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장대영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강국, 선교사 2위 파송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가 많고 머지않아서 지금 미국도 아마 제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강국이다. 원래는 이 영국이나 미국이 있었는데 영국도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현재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한 사람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바로 하나님. 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유일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는 결국은 이 정인 사실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위험에 빠져버려요. 원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원래 그것이 마땅한 건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사실을 위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그런 시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 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사실을 전할 것이냐, 전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잘 아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재판을 부정하게 불법 재판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자기도 알았지만은 민중이 소란을 피울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이 겁나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을 했어요. 불법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실은 빌라도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밀란이 불어서 그렇게 해야 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예수님의 사실을 전하면은 죽인다 이러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이 위험을 받더라도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아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서 또 저런 이야기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말을 전해야 돼요. 사실을 전해야지 그것을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히 뭐 잔소리 듣고 욕 들어물까 싶어가지고 내게 위협이 될까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특히 이 충만 요양원은 복음의 가장 기초 위에 서 있는 바로 최전방에 있는 그 어떤 선교 사역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나 공단이나 뭐 안 그러면 다른 뭐 단체에서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 왜 복음 전하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시설 폐쇄 시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그 있어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봉사자들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오면은 이 사실을 복음 사실을 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였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만 전해주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진리가 이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또 우리 또 충만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를 만방에 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